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죠? 이 시간에 먹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찾기 쉬우라고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항상 잔치한다는 게 이게 너무 좋지요. 항상 잔치인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암이 안 좋은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제 우리 눈이 아니고요.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모든 게 잔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아버지 집 거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마음의 세계가 거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 눈이 바뀌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 재미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하겠습니다. 내일은 미래를 보고 신앙을 해야지. 맞죠? 미래를 본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게 시간마다 더 재밌게 해요. 저는. 그래 자꾸 오지요. 그죠? 그 PD들이 그렇게 만들더라고. 이 보니까. 응? PD들이요. 드라마나 이런 거 만들 때 막 궁금하게 만들고. 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 마음속에 죄를 깨끗이 사함받으면 이제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있잖아요. 주님이 상을 펴놓고 주님도 드시고 우리도 드셔야 돼요. 이거 먹는 거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럼 뭐 제사마다 천국만 가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해결 못 받아요. 계속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요. 먹는 걸 잘해야 돼요. 상을 펴놓고 주님이 드실 거 우리가 먹어버리면 인생 고달퍼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걸 먹어야 돼요. 주님이 드실 거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찾아서 오늘 먹는 거 잘해야 돼요. 먹는 거. 뭐 좋아해요? 그러면 애들은 피자, 통닭, 짜장면 이러는데 이제 어른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점잖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서. 뭐 좋아해요? 먹는 거? 그래도 계속 있잖아요. 냉면.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요. 냉면 좋아한다잖아요. 참네. 여름도 아닌데 냉면 좋아하네 또. 아직 겨울인 것 같은데. 예. 우리 육체가 요만한 밥 한 공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섭취해서 그걸 힘으로 삽니다. 맞죠? 사람들은 이제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세계도 있잖아요. 마음에 힘을 주고 살리는 양식이 있다니까요. 마음의 양식이 있어요. 그런 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부지간에도 있잖아요. 서로요 먹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하니까 너 딛고 살지 아이고 잃어버리면은요. 이런 걸 먹어버리면 이거 뭔가 지금 부부 사이가 지금 삐걱삐걱하고 불행해져요. 뭘 먹어야 돼요? 감사한 걸 먹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낮아지면은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돈 쓰는 재미도 주지를 않고 참 진짜 고생 많다. 내 안에 참 고생 많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면은요 아내가 귀해 보입니다. 강사님도 그렇게 삽니까? 이런 건 제발 묻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좀 약한 게
이 부부 싸움 와가지고 오는 게 제일 약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도 안 먹어야 될 거 덜덜덜 받아 먹을 때가 있어요. 나니까 딛고 살지. 이게 가끔 받아 먹어가지고 막 음성이 날아가고 이렇더라고. 높은 소리가. 그래,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벽을 있잖아요. 남자가 벽을 못을 박는데 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손을 때리는 거잖아요. 여보,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어떤 여자는 비키바이 빙신이 남자가 돼가지고 내가 박을게! 먼저 박아버리면 이제 거의 뭐 시풀에 돼가지고 뭘 바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드시는 걸 잘 드셔야 된다니까. 그죠? 이게요, 감사한 거,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될 거예요. 감사한 거는요. 이거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할 마음의 양식이단 말이에요. 늘 밥 먹는 거, 갈비찜, 이런 것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감사한 걸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그러니까, 응? 여자들이 참 당신, 음식도 잘 못하는 나 같은 여자 만나가 참 당신 고생 많다. 이거 먹기 힘들어요. 솔직히 안 그래요? 돈이나 잘 벌어주나, 이거, 이러지. 맞죠? 이런 걸 잘 먹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그러면은, 참, 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참, 당신 참 고생 많다. 참 고맙다. 감사한 마음을 먹으면, 이 부부 사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저분은 내가 그래 사는데요. 그것도 그러네. 주책이다, 주책이야.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사세요.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요. 자식도 이제 부모가 해주는 능력보다 아이들이 크면 욕구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욕구가. 그럼 이제 그런 걸 이제 자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마음에도요. 이제 부모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요. 7번 방에 선물 봤어요? 그런 거 좀 털어줘요. 그런 거 좀 봐요, 같이. 그러면 막 아빠는 조금 은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 날 낳아줘서 참 감사해요. 그 아빠는, 뭐라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그거 보디만은요. 나를 대하는 게 달라지쁘더라고. 거기 7번 방에 그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낫잖아요. 난 어눌하진 않거든. 그죠? 훨씬 낫잖아요, 제가. 그 애들이요. 이제 애들이 너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7가지만 해주고 마음을 꺾고 절제하는 걸 좀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내가 해줬기 때문에 효도해야 돼. 이러면은 금이 갑니다. 이거는 거 다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줘서 섬기게 했고, 건강을 주고 힘을 줘서 섬기게 해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너 이제 나한테 이만큼 대가를 바래버리면요. 그 자식한테 자꾸 있잖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자꾸 자식이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님 믿고 신앙하는 게 굉장히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맞죠? 자, 오늘 이런 거 이제 포도원 농부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요. 포도원 주인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인이 포도를 아주 잘 가꾸어서 이 농부들이 돈이 없으니까 포도즙 짜는 것도 만들어 놓고 도둑이 들까봐 울타리 짓고 망대도 탁 지어 놓고 모든 게 들어와서 살도록 다 완벽하게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를 갔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정상적인 마음에 고마움과 감사함을 자꾸 먹었다면 그가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드릴 거는 이 포도 농사 진 것밖에 없는데 최고로 잘 익은 포도는 어디 심어야 된다고요? 차 많이 다니는데 매연 많이 먹는데 그거 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 주면서 꼭 좀 전해주세요. 고맙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능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또 보내니까 이제 잡아서 죽이잖아요. 또 종을 보내니까 잡아서 죽여요. 나는 그 주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확 군대 끌고 가서 확 잡아 죽이겠구만 나는. 왜 자꾸 보냅니까? 뭘 얻고 싶어요?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포도 먹고 싶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들이 정말 내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고마워하고 있는가? 그걸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내. 나중에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나를 공경하리라. 그 아이를 죽여버려요. 왜냐면 야가 상속자다. 야를 죽여버리면 우리한테 이거 기업으로 주리라. 유산을 주리라. 그거 완전 미친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재산을 물려줄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완전 미친 마음이에요. 누구 얘기 같아요? 여러분 몸 한 40년 쓰니까 지 거 같지요? 예? 여러분 몸 이거 잠깐 빌려줬는데 자기 거 같아요? 안 같아요? 한 40년 쓰면. 여러분 눈 이거 자기 거 같잖아요. 맞지요? 아도 또 잠깐 빌려줬는데 자기가 낳았다고 또 자기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보던 농부가 정상적인 마음으로 흘려갔다면 내 소유를 만들려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참 주인이 참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고 이렇게 대학도 시키고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해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함을 먹으면 그 감사함을 표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1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서 너무 고마우니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을 내라. 20,000원 2,000원 내고 한 목에 모아서 내 그때 봉투에 넣어서 딱 내.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함을 먹어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11조를 내는 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잠깐 밖에 갔을 때에 다른 제사장이 도비야를 그 중요한 방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찾기 힘들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예, 747페이지. 여기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문을 두는 곳이라. 자, 이거 지금요, 이거 한 9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는 무엇을 두는 방이라고 했습니까? 예,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준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문을 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제사장 이래 나오죠. 예. 그런데 도비야가 이걸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성전 안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지요? 저희들 교회도 일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하는 자들도 떠나는 거예요. 문지기도 떠나는 거예요. 예, 먹고 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 하면은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요. 사단은 있잖아요. 이 사르밧 가부에게 형편을 탁 보게 해서 가르치시는 노래가 있어요. 절망의 노래를 가르쳐요. 이 기근 때에 요 한 움큼 있는 가루로 애끼다가 어차피 배고파 죽을 거 빨리 이거 해먹고 죽어보자.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그걸 이제 성경에는 빵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떡이지. 영어에는 빵이 그 떡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 브레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해먹고 죽자. 절망의 노래를 가르쳐요. 절망의 노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노래는 소망의 노래, 믿음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노래는 그렇지 않아. 네가 그걸로 먼저 떡을 해서 나를 먼저 줘. 그러면 그 가루통에 가루가 지면에 비가 내릴 때까지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한다고 그래서 너 굶지 않아. 배부르게 먹을 거야. 너 풍요로워질 거야.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거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있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소망의 노래, 믿음의 노래,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야,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는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들 보고 오늘 내가 기적의 가루통을 하나씩 만들어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예, 주세요.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을 읽어줬어요. 이 가부처럼 살아라. 돈이 없어를 먼저 이 가부처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장반에 안 채워지면 이 성경 거짓말이에요. 그래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루통을 이제 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내 아내 보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먼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고 두 번째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된다. 제가요 이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은 이제 먹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지는데 먹는 얘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자, 제가 암 환자 오면 어떻게 노래를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노래를. 그거 좋은 겁니다. 잔치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암에 그럴 때 절망을 하다가 기뻐해야 하네요. 예. 근데 노래하는 자, 그 노래하는 자들이 그 계속 하나님에게 배워서 하나님이 가르친 노래를 배워서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떠나버리게 했으니까요. 이제 이런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이 걸렸을 때 그래,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노래밖에 못 가르쳐 주는 거죠. 아이고 안 됐다, 야야. 그것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니까. 맞죠?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절망의 노래만 이제 사단에게 배우니까 형편을 보고 절망의 노래. 그러니까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어려움을 당해야 안 당해요. 노래하는 자들이 없으니까요. 문지기가 없어 봐요. 이게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구별이 안 가요. 암 좋은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잔치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아이고 이제 넌 죽었다. 네가 요즘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 너 죽이려고 그런다 하면서 막 온갖 정죄하게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요. 문지기가 없으니까요.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이제 하는 일이 그 도비아를 내쫓고 다시 여기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두는 방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거기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배우고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안에서. 그렇죠? 그래 이제 우리 성교 안에도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11조 여는 것도 굉장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적든 크든 11조를 내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자꾸 먹고,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주인에게 감사함 표현하면 아우 고마워하네. 계속 포도원을 새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 여름 몸을 새로 자꾸 준다니까 더 살아라고. 아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얘가요 참 나를 위해서 일을 하네. 그 좀 더 살아고 건강을 주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네. 아이고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참 노래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노래를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맞죠? 이제 여러분들 사단이 가르쳐 주는 노래, 절망의 노래 부르지 말고, 불신의 노래, 형편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란 말입니다. 그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먹는 얘기 하니까 바로 이런 도비아가 우리 마음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 다 잡아먹어 버리고요. 뭐만 넣어줘요? 이거는 재앙이야, 이거는 슬픔이야, 이거는 괴로워할 일이야, 이런 것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가면은 먹는 얘기 또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요. 꿈을 꾸는데, 하루 이제 바로왕이 이제 꿈을 꾸니까 하숫가에서 나일강이지요.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꿈이니까.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이것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이거 참 계산이 또 잘 안 되는가 봐. 사과가 5개 있어요. 3개 먹었어요. 몇 개 남아요?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3개 남았어요. 왜요? 먹은 게 남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아이고, 그 머리 아파요. 그런 분들은 또. 가가다 이제 대화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너무 앞서가 버려요. 그런 분들은. 아주 복잡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여자한테는 장가가지 말아야 복잡해진다. 내가 그래요. 좀 단순하게 살자, 우리 단순하게. 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왔어요. 뒤에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어요. 잡아먹어 버렸어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그럼 뭐만 남아요? 아우, 그렇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남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앞으로 7년 풍년이 되는 얘기입니다.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는 7년 흉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의미로 따지면, 영적 의미로 풍년은 소망, 믿음, 감사 막 이런 것들이고요. 기쁨 이런 것들이고, 영적으로 흉년은 절망, 괴로움, 슬픔, 근심, 염려, 두려움 이런 거단 말이에요. 불신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바로가 꾸는 꿈은 있잖아요. 뭐가 잡아먹어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것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렸을 때에 이건 절망이야, 이건 괴로운 거야, 이건 슬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슬픔이 있잖아요. 슬픔이 기쁨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마음에 슬픔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을 잡아먹어 버리니까 절망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맞죠? 두려움이 정말, 두려움 반대가 뭐예요? 기쁨이야? 기쁨만 반대 슬픔이지. 담대함을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두려움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참 요셉이 꾸는 꿈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거꾸로잖아요. 7년 흉년이 7년 풍년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요셉의 꿈은 7년 풍년이 그 양식 쌓아놓은 것이 흉년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노래를 배우면 그게 11조고요. 맞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원래 저는 저희들 교회에 원래 7년 풍년의 해다. 믿음이 있으면 양식 쌓는다. 요셉이 어떻게
7년 흉년을 이기겠냐 하면 7년 풍년 때 양식을 쌓아놨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흉년이 올 때 이겨가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올해 신년사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으니까 영광을 안 보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7년 풍년이다 올해. 그러면 그 양식, 주님이 이렇게 날 도우셨네. 그때 암이 진짜 이거 기뻐할 일을 하더만은 정말 하나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주님이 내 암을 고쳤네. 곰에게서부터 사자에게서 날 지키셨네. 그러면서 그게 더 큰 문제 골리앗에게서도 그 두려움을 확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이 있으면 얼음이 오고 암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이 잡아먹는 거예요. 예, 믿음이 그걸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 날 도운 고마움이 감사함이 쌓여져 있으면 내년에 어떤 얼음이 와도 또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7년 풍년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5단계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은 양식을 쌓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을 펴놓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상을 탁 펴놓고 이런 거는 절망이야, 이 괴로움이야, 슬픔이야, 그건 누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아니야, 평안이야. 이거 하나님 평안을 위해서 준 거야. 죽이려고 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거 그거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노래를 배워서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거 잔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평안입니다. 좋은 겁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 노래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11조 중요해야 안 해요? 중요하죠. 아주 여기 중요한 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요, 굉장히 복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6월절이 심판의 그 죽음의 날이 넘어간다. 넘어갈 유자죠. 넘어간다고. 그래서 6월절 그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먹는 얘기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7절부터 읽읍시다.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지 임방에 바르고, 이게 예수 죽을 때에 십자가에 보여 우리 자리 다 씻은 얘기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먹는 얘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것처럼 성경은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 밤에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문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날 저녁에 먹는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맞죠?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게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양의 머리란 말입니다. 양의 머리. 자,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보면은 성막 문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번제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 불에 태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에 태워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면은, 나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러죠? 죽은 자가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번제단을 따져보면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머리 다 탔어요. 내 타요, 안 타요? 왜 그리 깨달으려고 그래? 내가 타고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머리가 타면 눈도 타요, 안 타요? 왜 그리 보려고 그래요? 귀도 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9장 4절이면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타고 없으니까요. 맞죠? 타고 없는데 뭐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양의 머리를 급히 먹으라는 거죠. 그날 저녁에. 이 말은 이제 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지. 내게 닥치는 얼음, 내가 보면은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것 같아요. 암, 이거 내가 볼 때 재앙이고 저주인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딱 보면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영광이네, 좋은 거네, 기뻐할 일이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급히. 그 뒤에 절을 보면 뭐요? 양의 머리를 급히 먹어야 돼. 그럼 양의 머리를 먹으면 이제 기도 먹어야 안 먹어요? 양의 머리를 먹으면 양의 머리에 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기가 있다면 우리 기 죽었는데 누가 듣게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기가 죽었는데 우리가 귀로 들으면 마귀가 듣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가 듣는 이 귀 말고 지금 내가 보는 이 눈 말고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눈, 그게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눈에, 우리 귀로 듣는 것 말고 예수님이 듣게 하는 귀가 있다는 거. 이거 이제 구원받고 이게 믿음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내 눈으로 보면 안 좋은데 예수님 눈으로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 좋은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다 죽었는데 뒤로 물러서서 주님이 지혜를 주는 게 있어요. 그걸로 교제를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있잖아요. 한 번은 파주에 갔는데 하목 보일러가 있더구만요. 불을 떼봤어야지 내가. 그러니까 한 자매님이 와, 그 자매님보다도 내가 한 형제님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 형제님이 내가 보니까요 나무가 조금인데 작년 겨울은 있잖아요 마이너스 24도까지였어요. 올 겨울은 조금 있잖아요 따뜻했어요. 아우 진짜 춥더라. 난 내일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파주 가서 한번 입어봤다 아닙니까? 마이너스 24도예요. 밤새도록 수도를 물을 틀어내 언다고 그래 찔끔찔끔 틀어내니까 막 형제가 목사님 나를 뭐라 하더라고. 그러면 얼어 터진다고 줄줄줄줄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목 보일러밖에 없어요. 그 나무로 떼는 거예요. 그 얼어 터지면 어쩌라고. 그 불 떼는 거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나는 그 안에 살고 자기들은 아파트에 사니까 내가 배워야죠. 그런데 이제 나무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눈 얼마나 많이 왔어요 작년에. 톱을 들고 나무 쓰러진 거 그걸 막 눈 쌓였는데 끊어가지고 이따마는 걸 밧줄에 짜매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또 어디 야구 선수도 아닌데 지옥에 훈련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랬지. 아야 좀 겨울에 나무 하지 말고 본 여름 가을에 나무 좀 해놓자. 이러니까 한 형제님이 일요일날 그것도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님은 병이 뭐고 다른 데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무 한 데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 아 내가 그래 이제 딱 오늘 언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판단하고 지랄이야. 이제 말은 안 해도 이제 속에서요, 속에서.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생각, 그 급히 뭐 먹으라고 그랬어요? 양의 머리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귀는 탔어요, 안 탔어요? 그 누구의 귀로 들어야 돼요? 그 지금 이제 내 귀로 듣는 거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선악을 하게 남은 시간을 따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잘못됐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닫는 거짓되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말씀에 채워져서 선악과를 보면 그 죽음의 나무인데 마귀가 주는 그 말을 듣고 보면은 똑같은 나무인데 다르게 보여요. 아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막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눈인데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눈을 가졌죠. 잘못된 길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워버려야 된다니까. 올바른 눈을 올바른 길을 주려고
태워버렸고, 그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길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제 먹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급히 먹어야 된다니까요. 급히.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생각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막, 어디 판단하고 그래. 지랄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가 딱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주님이 들려주는 귀음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안 맞나? 아무리 겨울이라도 네가 주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네 나무 잔뜩 쌓아줄 수도 아니냐.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터이요.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무 주세요. 나무 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잖아요. 거기 GNG 스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수원서 이제 그 교회를 안 나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거기는요. 참나무는 또 안 좋다 하네요. 너무 뜨겁게 데핀다고. 소나무가 좋대. 우리는 참나무가 좋아요. 참나무. 이 참나무가요. 무게도 훨씬 무겁고 강도도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이거요. 밤나무는요. 옛날에 떼면 연탄가스처럼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죽기도 했습니다. 밤나무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참나무는요. 다른 나무는 다 불타고 나면은 재가 남는데 이거는요. 수치로 남아 있어요. 아주 오래 타고 활이 또 세요. 단단하고 무게도 있고. 그런데 참나무를 주인님이 쫙 배놨는데 GNG 스파에서 그걸 못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때 나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가져갈 것 같아서 쓰린 사람이 가져가려고 해서 야 직장 마치고 빨리 밤에 가져오자 이래가지고 한 이틀 3일 가져오니까 도둑놈인 줄 알고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온 거예요. 또 그래 아이고 주인이 가져가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래 해가지고 그래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걸 꽉 재놔가지고 내년까지 뗄 거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내 소리만 딱 내 귀로 들어보면 그 형제하고 싸우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번은 또 이제 한 자매님이 이러는 거예요. 전번에 있었던 사역자님은 불을 잘 떼가지고 예배당이 훈훈했는데 이번에 온 사역자는 불을 잘 못 떼고 예배당이 춥나 또 이러더라고. 내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언제? 그래서 아니 언제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뭐 목회자가 뭐 나무꾼이야 뭐 불 떼는 사람이야 어디 판단하고 지랄이야 또 이제 속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 근데 또 갑자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예? 급히 그날 저녁에 뭐 먹으라고 그랬어요? 양해머리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양해머리. 나는 다 타고 없으니까. 허인수는 다 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 눈으로 봐야 되거든. 예수님 귀로 또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그래 하려다가 또 가만히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있으니까 주님이 또 들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멍청하면 왜 성경에도 낙이 입을 열어서도 가르쳐 주잖아. 야 아파트보다 예배당이 추우면 누가 오겠노? 예배당이 따뜻해야 오지. 아파트보다 더 따뜻해야 오지. 그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못 돌아오는 이 자매가 돌아봤네. 그러니까 고맙잖아요. 근데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듣기는 어디 판단하고 지랄이야 하면서 또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막 가르치려고 하죠. 그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반 동안 나무 떼는 걸 배웠습니다. 한 3명이 있는데 하나는 오랫동안 나무를 아끼면서 떼는 기술이 있고 하나는 또 왕창 불을 막 피우는 기술이 있고 하나는 또 있잖아요. 불이 확 붙으면 뚜껑 탁 닫아놓고는 있잖아요. 꺼뿌리면은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숯불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주 필요해요. 그 기술이. 왜냐면 신방 갔다 오면요. 딱 뚜껑 그 스위치만 딱 넣으면은 팬이 왱 뚜껑에서 돌아가면 산소가 들어가면 벌고 확 붙어요. 확 붙어버려요. 그걸 딱 한 달 반 동안 배우고 내가 볼 제일 잘 뗀다 이러니까 내 아들도 안 믿더라고. 내 아들도. 근데 이제 내가 직접 그래 하니까 이제 제일 잘 떼거든요. 왜냐하면은 원래 불을 오래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물을 데파가지고 행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순식간에 데펴서 오늘 높이 행 돌리면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명의 기술을 내가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훈하게 뗐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고맙잖아요. 그 오늘 이 자매님이 오늘 이제 그러니까 서울 냈는가 뭐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뭐 이렇게 38,000원 되는 풀코스 타는 거 있죠, 애들.
놀이 그걸 마늘 사왔는데 그거 좀 해볼까요? 야, 주문 받아. 누구든 가고 싶은 게 그런데 아이가 거기서 야외예배 하는 거야. 우리는 야외예배를. 그리고 너 학생들 말이야 만원을 하니까 친구들 다 데려와. 만원이면 다 엄마들 다 줘. 그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몇 명이나 연결됐잖아요. 근데 나는 또 사역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딴 데 갔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훈련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깨닫는 마음도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작년에 이제 2년 전에 내가 이제 막 마음이 높아가지고 교제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마음이 높으니까 내가 막 안 한다고 그러고 노가다 그러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좀 잡아주는 게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젊은 선교사 들어오고 교제를 좀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교제 나는 왜 안 해주는? 이제 이래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제를 해주는데 교제가 안 되니까는 이제 내가 막 무조건 이제 막 직장 잡는다고 하니까 노가다거나 해봐라. 몇 개월이라도. 근데 나는 섭섭한 거예요. 나는 왜 교제 안 해주는? 그러니까 교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길 것 같으니까 막 교제를 해야 되고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이 생각나는 거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께 구하라 하더라고. 그러면 주신다는 거지. 뭘요? 지혜를. 그때 처음으로 했잖아요.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우리에게 안 줬다. 이걸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을 향해서는 처음으로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깨달을 수가 없구나.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교제 받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마음이 높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 그때 2012년 있잖아요. 그래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지혜를 줘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때부터요. 예. 하나님이 낮은 마음도 주고 계속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제할 때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저 지혜 안 주면 못 알아듣는 거 알지요?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러 가고 예배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요? 그냥 와서 앉는 사람하고 이걸 급히 양의 머리를 먹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하나님 난 지혜가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려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난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딱 앉아있는 사람하고 이건 벌써 양의 머리를 먹는 사람이잖아요. 다르지요. 그리고 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교제를 할 때도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그 사람 못 바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거죠. 그럼 나를 안 세웁니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전도할 때도 복음 전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힘이 빠져버리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을 자꾸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 주님이 일하는 것이 보여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다 맡기고 내 마음에 참된 힘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장 해야 되는데 또 정강이 먼저 적어놨어요. 성경은 좀 이상할 때가 많아요. 머리, 내장, 정강이 이래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맞죠? 머리, 정강이, 내장 이래 나왔어요. 그래 정강이는 다리 있는데 여잖아요. 맞죠? 이거는 길을 가리킵니다. 길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 말고 하나님의 길로 바꾸고 내장은 이제 속이니까 이제 마음을 얘기하면 됩니다. 맞죠? 마음을. 우리 마음 말고 누구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란 말입니다. 지금 목사님도 그렇게 대하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파주의 형제자매들 문제를 향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니까 내가 편해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 급히 먹는 게 중요하다. 맞죠? 급히 먹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짜장면, 피자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세계에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걸 아주 좋아해요. 어때도 안 웃네. 예. 여러분들 안 좋아하는 것 같지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모양이죠. 예. 먹는 걸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제가 먹는 쪽을 이렇게 보니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거 중요해요. 첫 번째 감사를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감사가 11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부자 되려면은 옛날에 있잖아요. 제 동네가 큰 동네는 아닌데 시골에 가운데 집이었습니다. 저희들. 우물이 있습니다. 아낙네들 다 옵니다. 아줌마들이. 물 퍼가고 빨래하고 하는데도 물은 계속 솟아나요. 어느 날 이제 대학을 좀 하다가 가보니까 쓰레기밖에 없더라고. 왜냐면 수도가 생겼어요. 수도를 보기 위해서 트니까 이제 우물이 안 나와요. 우물은 퍼내야 이게 물이 자꾸 나온다고 그러네요. 맞죠? 퍼내야 계속 퍼내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우리가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더 주를 위하여 복음의 일을 교회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건강을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이 좀 딸린다 가난하다 싶으면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하나 가져가라고요? 기적의 가루통을 하나씩 가져가세요. 지갑도 가루통이고 처음에 와서는 냉장고 그것도 가루통이다. 자꾸 비워라 비워 그래야 채워진다. 자꾸 비워라. 그래서 참 제가 이제 그렇게 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가니까 재정이요. 이제 우리가 중앙선교비, 지역선교비 이렇게 내는데 11절 내는데 그게 10개월이나 작년에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내니까 전기세 수도 3개월도 안 냈대. 괜찮아? 물건 치면 내가 너 그러니까 형 자매들 집을 내가 다니면서 씻으러 다닐게. 그거부터 먼저 내라. 사러버 가보 이걸 통해서 내가 한 2달인가 한 달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이 그거 다 갚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11조 중앙선교 지역선교비 11조씩 먼저 내게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을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입히겠노 이게. 이래 살면 교회 망한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딱 살고 이제 부대에 있잖아요. 통닭 사들고 이제 다니기도 요즘 내가 바빠서 잘 못 가요. 예. 이 또 건강한 믿음이고 환자들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이 더 급하니까 군인들보다 이제 그것도 이제 다녀야 되는데 그래 제가 너무 이렇게 불과 내가 한 1년 한 몇 개월이죠. 이렇게 산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님의 이 정말 믿음의 세계를 외치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품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